매년 연초가 되면 교육자들 뭐 신년 수련회라고 이렇게 수련회라고 하는 명칭만 붙이지 이렇게 하루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통영에 하루 갔다 왔어요. 통영에 갔다 와서 이렇게 뭐 케이블카도 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날 온 나라가 미세먼지가 꽉 차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도 못 타고 그나마 온 김에 그냥 뭐 해물탕이라도 먹자. 그래서 이제 주목사님 막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맛집 하나 골라서 갔어요. 갔더니만 뭐 아주 산에 이상한데 이렇게 맛집이 있더라.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뭐 많이 나와가지고 맛있게 잘 먹는데, 여기 보니까 벽에 맛집이라 그런지 포스트잇으로 막 다 누구누구 왔다 갔다 누구누구 왔다 갔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희한하죠. 그 우리 승민 간사가 자기 남편 이름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도욱인데 그래서 이제 일한다고 지금 전주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천 장 중에 자기 남편 이름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동욱 진이와 함께 와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날짜가 2주밖에 안 됐어요. 일한다고 전주에 가서 일주일씩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진이는 누구냐 막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니 되게 놀라웠어요. 통영에 아름다운 거 보러 갔죠. 식당에 맛있는 거 먹죠. 그러면 보통은 멋있다, 맛있다 뭐 이게 맞는데, 그 수천 장의 포스트잇에 전부 다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 이름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의 참 마음 같아요. 청년부를 오래 했으니까 단기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동쪽에 제일 끝 극동 중에 극동이죠. 볼라디보스톡을 3년 연속 갔었는데, 그게 보면 그 러시아 민족에게 글자를 가르쳐준 헝가리 선교사들의 그 기념탑이 있어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투어 시켜주는데, 그 문자, 한 민족의 문자를 만들어준 게 얼마나 유서가 깊어요. 그 높은 산에 가보니까 그 구석에 진주 왔다 가다 이렇게 한국어 수지로 적혀 있어요. 만리장성도 권사님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만리장성 그 높은 곳에, 그 높은 벽돌에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의 이름이 있고,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지순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시내산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는 2,000원 하는 그 한국 신라면, 컵라면 하나 하고, 그 돌마다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구 왔다 가다. 대부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일반 생물학자들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 욕구는 먹는 것, 자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욕구는 무엇인가 하면 종족 보존의 욕구란 겁니다. 죽으려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 생명체들의, 특히 동물들의 욕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물론 인간도 자식에 대한 그러한 욕구는 집착에 가까울 만큼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 보존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욕구는 무엇인가 하면 내 후손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 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또 누구의 이 가문의 이름을 남기고,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뭘까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 묘비가 있죠. 뭐 묘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뭐 묘비에 정해진 것들이 있죠. 난 때, 돌아간 때, 자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새는 또 묘비에다가 누구누구 잠들다, 뭐 사랑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전에도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런데 한평생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누구를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했는지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의치 않아서 그 어떠한 기록도 다 쓸 수 없으면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름입니다.
이 묘가 누구의 묘인지 남기고 싶은 거.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 그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가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도 엄마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였는지 남기고 싶고 기억되고 싶었던 그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를 뚫고 오늘 본문에 잊혀진 몇 사람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8절이어서 오늘 19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베드로가 자기가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우리 지난주 했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 절 한 절 한 3개월 설교를 해볼까 하다가 저도 힘들어서 이제 다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언젠가 바로 유대인들이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분리감,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젖어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비난으로 베드로를 공격할 때 베드로가 그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를 박살내지 않고 그 모든 마음을 참고 견디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세하게 설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견고했던 유대인, 특별히 할례주의자들, 유대인의 혈통주의자들의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분리감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거기 18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다른 나라로 돌파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열어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깨달은 것은 베드로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 진심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나라들로 돌파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다른 나라의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돌파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더 강한 그러한 장벽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저렇게 이방인에게 통해서 빌리버 중에 세례를 주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 중에 북쪽으로, 저쪽 중동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구보로, 사이프러스하고 베니게, 레바논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레바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이프러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이나 그곳에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바로 뒷집에, 오늘 내가 같이 일하는 이 집에 그 동료들의 수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가서, 먼 도시를 가서 나와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19절. 그 전에 19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진짜 얼마나 이 유대인 우월주의, 분리주의의 장벽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지금 질릴 정도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그들의 우월주의가, 그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절,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안티옥 왼쪽에 있는 한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북아프리카의 한 작은 도시예요. 구레네 하면 여러분 뒤에 어떤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그랬더니 구레나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 구레네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꽤 멀리까지 간 거예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그리스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처음 생겼어요. 어떻게 이 장벽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19절에 그 빌미가 있어요. 19절에 우리가 그때라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읽었어요. 그때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인데 헬라어에는 맨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두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접속사가 아니라 논리적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문맥에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돌파해서 이방 민족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수뇌부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불가하다, 옳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당회원들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베드로의 차근차근 설명에 의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같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때는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당회원들이 공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소식을 그 전까지만 해도 저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팔레스틴을 지나가지고 그 위에 레바논을 지나가지고 그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 있어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놓고도 유독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이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인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봉인이 해제된 거죠. 그래, 천지 사방에 때깔로 깔려있는데 이방인인데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제 누가의 의도를 좀 볼 수 있어요. 왜 누가가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10장과 11장 중반 전체 대부분을 고넬료 한 가정을 집중해서 이렇게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돌아왔는지 그렇게 긴 장을 설명했는가 하면 오직 이 한 구절 2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과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길고 지루하게 9장, 10장 막 계속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그러므로는 반드시 18절 앞에 있는 그 그러므로가 아니라 9장, 10장, 11장 전체 모든 일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공인하였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서부터 온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세움교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는 이제 잊으세요. 안디옥 교회를 계속 이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아마 올 1년은 계속 안디옥 교회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안디옥은 원래 그 기원전 312년 알렉산드 대왕이 그 세계 정복을 다 못 마쳤죠. 근데 그 시야에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군이요, 중동 전체를 다 장악해요. 그래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요. 그게 아마 기원전 312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조를 세우니까 곳곳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였거든요.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무려 16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크면 뭐 김원정 A, 김원정 B, 김원정 C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는 진짜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씨를 우리 교회에서 6명이나 보고 있어요.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A, B, C 이런 것처럼 이 안디옥이 1부터 16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시리아, 지금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00km, 그러니까 레바논을 건너뛰어 가지고 시리아의 좀 중간쯤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크는가 하면 이 대로마 제국 안에서 3대 도시에 들어가요. 어쨌든 이 안디옥이 그렇게 있다가 1942년쯤인가 그 무렵에 터키 공화국에 편입이 되고 지금은 안티아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있어요. 현재 지금 안티아카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는 30만이에요. 아직도 이 도시가 크죠? 커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제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도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의 30만도 좀 터키에 큰데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 이 로마의 역사학자였고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수리아의 안디옥의 인구는 5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0만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에. 그리고 동쪽에 로마, 서쪽에 어딘가면 아프리카 북쪽에 지금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제일 컸어.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어디가 컸는가 하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동쪽에 로마, 서쪽에 알렉산드리아의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역과 문화의 중심이고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이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을 교회 세계 선교사에 진행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속적인 일반 그 역사학들을 관심해 봤을 때 이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저 중동의 한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의 민족신에 불과했던 여호와, 정확한 명칭은 야훼, 여호와 신이, 그 민족신이었던 그 여호와가 어떻게 2000년 만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력하는 애굽의 신도 있었고, 로마의 신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신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에 있는 수많은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갖다가 신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변방의 조그마한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의 민족신 여호와, 그것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방 사교 집단에 불과했던 그 예수교 종교가 어떻게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그렇게 쨍쨍했던 모든 종교들을 다 이기고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대다수의 공통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 변방의 오랑캐에 지나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의 민족신이었던 여호와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 결과
2000년이 지나서 그 복음은 동쪽의 끝을 극동이라고 합니다. 극동에 있어서 이 한반도의 끝이 어딘가 하면 부산이고, 부산의 끝이 저는 신호동으로 알고 있어요. 극동의 끝에 있는 이 세움교회가 설립된 것도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왜 교회사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최초로 이방인 세계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고넬료에 있는 가정교회였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그 정도 교회였어요. 한 가정 정도, 한 3명, 한 무리도. 그러니까 고넬료와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교회가 되고 많죠. 근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 최초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호 파송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대도시 안디옥에서 구레네 사람과 시골이죠. 그 안디옥에서 봤을 때는 시골이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봤을 때 저쪽 남쪽에 어디 안 보이는 땅끝 마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이에요. 구부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이 믿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가자마자 다소로 가서 그 칩거 중에 있었던 사울을 불러내가지고 함께 공동 동사목회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바나바와 바울은 최초의 파송 선교사, 이방인들을 위한 파송 선교사가 돼서 초대교회, 교회 자체의 최초의 이방인들을 위한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까지, 로마로부터 전 세계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 안 그랬으면 뭐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말, 예수이란 말이 우리나라 복음 초기에는 잘 이름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야소교인들, 야소쟁이들 뭐 이렇게 불렸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최초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이었어요. 대단하죠.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의 역사를 바꾸고 큰 전환점이 됐던 이 교회, 이 교회를 누가 설립했을까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이 엄청난 교회, 이 교회사에 가장 큰 전환점을 일으켰던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가 하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들이요, 이름도 언급이 안 돼요. 구브로와 구레네 둘 다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온 몇 사람이에요. 그냥 몇 사람, 몇 명도 아니고 성별도 안 나오고. 물론 헬라 원문에 보면 이제
동사에 시제가 나오고 성별이 나와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헬라인에게도 말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이 기독교 역사의 2000년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면 한국 지금 복음화 이제 200년, 1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로 따지면 더 오래됐고 200년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를 뽑는 사람들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영락교회는 해방이 있던 해 1945년 12월 21일 날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한경직 목사가 해방 이후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그 서울에 있는 조동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 신학대 한신대 전신이었던 조선 그리스도교 신학교 거기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2월 21일 날 45년 12월 21일 날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북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은요 서울이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이 조선반도의 최초의 교회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고 평양 시내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 되지 않았지만 주일날 장거리가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기성주 목사의 장로의 대부흥운동을 시작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동양의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평양에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 있는 그 복음이 확산된 엄청난 대부흥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돼요. 해방 이후로 3.8세 이북으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찾아가지고 그 평양을 중심 서북 지역을 다 떠나요. 한강이나로 내려왔겠죠. 마치 스데반 이후로 환란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으로부터 다 흩어져요. 그 서북 지역의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어느 교회를 갔는가 하면 이 영락교회, 베다니교회에서 이름을 바꿔 영락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950년도 6월 달에 영락교회가 당시 3,000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6월 달에.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6.25 전쟁이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다 피난 내려와요. 1950년도 6월 달에 그 영락교회 3,000석이 넘는 교회를 시작으로 건축하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피난하니까 1951년 1월 부산에 내려온 이 영락교회 교인들이 부산 영락교회를 개척해요. 남포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1951년 2월 대구에 있는 영락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52년 1월 제주도에 있는 제주 영락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교회가 올라와요. 올라오자마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1954년 최초로 한국교회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 최찬영 선교사라고 한국 선교사 최초의 이방인. 물론 그 전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기풍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는 누구였는가 하면 평양에서부터 제주도로 보낸 한민족 내부의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는가 하면 최찬영 선교사이고 그는 한경직 목사가 파송을 했어요. 어디가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 그래서 계속 부흥을 했는데 얼마 정도 했는가 하면 일반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민족 대사전에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교회당 주위에 빈터에 천막을 쳐 집이 없는 피난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렇게 해서 마련해 주었다. 월남 피난민들 사이의 연고관계와 구제활동, 한경직 목사의 유능한 목회가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백과사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이 말도 없겠죠.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그리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실제로 교회를 담임했던 시기는 좀 짧아요. 그리고 2대 강신명 목사님, 3대 박조준 목사님, 4대
있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5대가 이명수 목사님, 6대가 현재 이철신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영락교회 하면 6명의 목회자가 있고 그 6명의 목회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경진 목사는 다 알아요. 심지어 현재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영락교회 하면 한경진 목사를 기억해요. 그리고 심지어 영락교회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한경진 목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경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목회했지만 그 뒤에 더 몇 배 많은 시간을 다른 목사님들이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업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한경진 목사 기념관이 있고 숭실대 안에 한경진 목사의 기념관이 있으며 설악산에 한경진 목사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옥하는 목사님의 이름은 조영기 목사님이지만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왜? 그 영락교회, 한국 교회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영락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념이, 누구나 그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한국교회 200년이 아니라 한국교회 100년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전환이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 어디에나 교회사가나 일반 세속사가 그 어디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단지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 원문을 보면 몇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다른 어떤 성경 기자보다 작가가 아니라 기자의 심정으로 사실관계, 인명, 지명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특별히 누가의 단어 사용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있었던 수행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냥 예수 믿는 죄인 중에 개주로 살다가 다수에 칩거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칩거하고 있는 자기를 불러내서 담임 목사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기를 처음으로 교회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 설립했는지 모를 리가 만무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이 파송될 때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그를 후원하고 모든 걸 밀어줬던 것 지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누군지를 아는 이 바울이 누구한테 누구라고 얘기 안 했을 리가 만무해요. 그런데 왜 이 엄청난 교회를 설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 교회를 설립한 구레네에서 그리고 구부로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서 떡 먹잖아요. 간식 먹잖아요. 간식 내시는 분들 저한테 꼭 전화 와요. 제가 누군지를 알리지 마세요. 네, 다 이순신이에요. 내가 죽은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랬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천사가 오늘 떡을 냈습니다. 마들렌을 냈습니다. 빵을 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간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헌금 명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부가 이렇게 매주마다 기기 나가지만 누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밝히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기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018년 11월 18일은 한국교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뭐 큰 전환점은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슴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은퇴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한번 언급했지만 제가 그걸 자료를 찾으려고 100주년 기념교회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도 은퇴와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요. 1시간 내내 찾았어요. 모든 주부하고 다 하고 막
보통 은퇴하면, 설립자가 은퇴하면 은퇴 예배, 뭐 퇴임 예배, 공로 예배, 뭐 이런 거 기념하는 고사. 근데 하나 겨우 찾은 게 뭔가 하면 2018년 퇴임하는 날 11월 18일 주보에 단 한 줄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005년 7월 10일부터 담임 목사로 섬겨온 이재철 목사는 오늘부로 13년 4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순서가 6번이에요. 그 앞에 첫 번째 1번의 순서가 뭐였는가 하면 주보의 1번에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가실 때 떡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는 떡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2번 양화진 목요 강좌 강의에 대해서 광고를 했어요. 3번 제18회 중보 기도 특별 기도회. 4번 2019년 신임 상임위원들. 5번 11월 원래 결산 보고. 그리고 6번에 그 교회를 설립하고 몇 명의 교회를 10,000명의 대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기를 결심했던 한 담임 목사, 설립 목사가 자신의 퇴임을 그냥 교육전도사나 누구나 똑같이 한 줄 적듯이 6번의 자리에 퇴임. 요거 외에는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봤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자신의 퇴임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마르티스, 증인과 히페르테스, 종의 소임을 다한 후에 100주년 교회를 떠나기 위해 담임이 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이 제철을 크게 버릴수록 여러분은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내려줄 새로운 그러한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 문단의 고별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한 교회를 개척하고 대교회를 이루고 평생토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희생했던 한 목사의 퇴장이 이토록 그 무엇도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 본인의 의지였죠.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어떤 후손도 아니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사라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라져야 됨이 마땅하고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러 난다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의 이름이 그 사람이 어디서 시골에서 왔다는 그 외에는 이름조차 성별조차 어떤 희생조차 나이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들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과 강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하는 일관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합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은요, 종교개혁의 뒤를 잇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이런 것들에서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톨릭의 부패 중에 우상숭배였습니다.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성인들의 형상을 만든 것.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리 어떠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 그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배격하고 심지어 교회에 십자가조차도 모든 합동교단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던 십자가조차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이 더 드러날까 봐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까 봐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향하여 만들어진 교단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까 봐 버렸던 이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어딜 가도 목사의 이름과 목사의 치적과 목사의 헌신과 목사와 함께 헌신했던, 개척했던, 희생했던, 헌금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억이 안 될까봐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평생 이루었던 모든 사역들의 마지막을, 자기가 20년, 30년 설교했던 모든 설교를 삶으로 뒤집고, 왜 그렇게 될까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다, 섬기는 자다, 너희들은 사라져야 될 자다, 이거를 다 알고 진심으로 헌신, 저 같은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인격적이었던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록되고 기념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잊혀지는 것이 서운해서요. 나의 수고가 잊혀지는 게 서운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서운해서, 나의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운해서, 나의 그 긴 세월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운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는 몸부림이 어쩌면 오늘날 지금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을, 어떻게 이건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평신도 역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내가 언제부터 왔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언제 희생했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설립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이름조차, 그 누구의 기억조차 사라지고 흩어져야 내가 편안하리라. 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구레네에서 온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구보로에서 온 섬 사람이었어요. 당시 안디옥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헬라인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 민족과 우수성에 대한 우월감과 자비가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제국도요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에 잠식돼서 그 모든 언어조차, 세계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언어는 헬란말이 유통되고 있을 만큼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문화, 지식, 사상, 지금도 2000년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지고 있는 학문적 우월성과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히브리 변방에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인 중에, 그것도 갈릴리의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믿기는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메시지 성경은 21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세운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성별조차 나이조차 몇 사람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 그 시골 사람, 섬 사람이 어눌한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너 진짜다. 너 진짜다.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너 진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 진짜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 진짜냐고 인정한다고 물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짧은 혀로 설교 몇 마디 하지만, 개척의 사람들 좀 모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게 더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보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맞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걱정보다 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 진짜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 맞아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디옥의 그 몇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 몇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변화시키는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 나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나의 가족이 나를 부정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가짜로 여기면 그것도 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결국 누가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잊혀질까봐, 내 흔적이 없어질까봐 마지막까지 내 기록과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했는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